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들의 목자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이렇게 자기 양들을 모두 밖으로 이끌어낸 다음 그는 앞장서가고 양들은 그를 따른다.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낯선 사람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피해 달아난다.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이며 강도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미 예수님,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의아한 것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체험을 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유일하신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을 구축한 그 하나님 백성이 왜 그토록 번번이 전화벨이 울리는가? 알 수가 없어요. 매번 강조를 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왜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 신앙에 빠져드는가? 도대체 왜? 엘리야 예언자가 일가라는 것처럼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절뚝거릴 작정입니까? 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매번 바알신을 기웃거립니다. 바알신과 야훼 하나님은 닮아 있습니다. 둘 다 초월적이고 전능한 존재입니다. 차이점이라면 바알신은 지금 여기에서, 즉 세상에서 잘 살게 해준다라는 것이고, 야훼 하나님은 당신이 주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절대 주권을 그분께 들으면서 나를 맡기고 그분께서 주실 것을 희망하면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복을 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엄청난 매력이죠. 사람들이 전보로 다니는 이유도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게 답을 준다고 하니까 전보로 다니는 거야. 자, 바알신과 야훼가 이렇게 닮아 있고 바알신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준다라고 한다면 바알신과 야훼 하나님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여보세요?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입으로는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실제 삶은 여기서 복 주는 그런 존재를, 내가 여기서 부자가 되게 해준다면, 내가 여기서 원하는 대로 승진을 시켜준다면, 사업이 잘 되게 해준다면, 그러면 뭐라도 갖다 바치면서 여기서 복을 주는 그 존재를 따라가겠죠. 그게 우리의 나약함인데,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들이나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내내 평일 미사에 들었던 그런 말씀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빵에 관한 이야기였고, 바로 예수님이 그 생명의 빵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야, 이 말씀 좀 듣기가 거북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요한복음서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던 유다인들이라고. 예수님을 믿고 있던 유다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거북한 겁니다.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떠나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을 살아가자니 예수님의 말씀이 거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만 이야기를 하시고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평화를 누리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세상에서 자꾸만 어려움을 겪고 있고 힘겨움을 겪고 있다. 차라리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예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좀 평안하게 살 것 같은데, 내가 왜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렇게 불편한 삶을 살고 있지? 이런 마음이 들죠. 예수님을 믿고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봉사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희생도 해야 되고 참고 견뎌야 되는 그런 몫이 있고, 이렇게 되기에 좀 어려울 것 같으면 차라리 하지 말지라는 이런 마음들도 들죠. 불편합니다. 거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불편함, 그 거북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하죠. 선을 행하는데도 겪게 되는 그런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다면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벌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받게 되는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불의하게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양심 때문에 그 괴로움을 참아내면 그것이 바로 은총입니다. 잘못을 저질러 매를 맞을 때에는 견뎌낸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명예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는데도 겪게 되는 고난을 견뎌내면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받는 은총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잘못해서 겪게 되는 고통이라면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면서 견뎌내는 것, 이거는 사실은 은총도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선을 행했는데, 좋은 뜻으로 행했는데, 좋은 마음으로 봉사했고 좋은 마음으로 희생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왜곡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때로는
모욕도 받고 비난도 받고 이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나는 선을 행했는데 도리어 다가오는 것은 악이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우리에게 본보기를 남겨주셨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죠. 이 본보기라고 하는 이 말은 본래 어린 학생들에게 글자를 쓰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철자 견본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 말로는 이제 본보기라고 번역을 했고 맞는 번역이지만 본래 이 단어의 의미는 철자 견본입니다. 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 어렸을 때 기억, 니은 이런 걸 배우기 위해서 점자로 이렇게 있는 그 선을 따라서 이렇게 글자를 배우죠.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배울 때 그걸 따라서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예전에도 그랬다는 이야기죠. 그거를 따라서 이렇게 배우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삶을 본보기로 보여주셨는데 그분의 그 삶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보는 겁니다. 잘 안 되죠. 비틀비틀. 우리는 세상 따라서 살아가는 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세상 일들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잘 알고 있지만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데에는 무디고 또 더디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자 예수를 믿기로 했다면, 예수를 믿는 삶을 지금 살아간다면 잘 안 돼도 삐뚤삐뚤 그래도 써보는 겁니다. 그분의 그 견본을 따라서 써보는 거죠. 삶으로 써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 양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 삶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문이다. 당신을 거쳐야만, 당신을 통해야만 아버지께 갈 수 있습니다. 그 문은 널찍한 문이 아니에요. 좁은 문입니다. 힘쓰고 애써야 하는 문이고, 때로는 주님 따라서 살아가는 그 선함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겪게 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겨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견뎌내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으로서 나아가는 것이죠. 디즈니 플러스의 탕류라는 그러한 드라마가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방영된 적이 있죠. 이 탕류라고 하는 곳에 상단을 운영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최고의 상단을 운영하는 그 아버지가 딸에게 자신의 그것을 넘겨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몸을 낮춰라. 돈도 물처럼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딸이 최고의 자리에 오르면서 어떻게 그것들을 경영할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지 아버지의 그 경험에 비추어서 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세상의 돈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으면서 하늘의 돈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하늘에서 오는 은총 역시 낮추는 데에서부터 온다. 그 삶은 힘든 삶이지만, 애써야 하는 그러한 삶이지만, 분명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늘의 은총도
하늘의 부도 쌓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낮추는 것이, 다른 이들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저도 여러분도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어려움들을 해내는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견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결국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문을 통과한 것이 되고 아버지께 나아가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것, 고난을 이겨내는 것, 견뎌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받는 은총이라고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직역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은총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내가 착한 일을 했는데 고난을 겪는다. 정말 힘쓰고 애써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했는데, 그런데 내가 받게 되는 것이 고난이라고 한다면 이 안에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야기를 하죠.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신부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은 뭡니까 도대체?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세상 안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제가 답을 드린다면, 당신이 주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 복음 때문에 그 억울함을 견뎌내고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은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지금 내가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견뎌내야 하는 그 몫을 견뎌낸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은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여야 하고, 그것에 대한 최종 완성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아멘. 나는 문이다. 예수라고 하는 문을 통과합시다. 예수님께서 본복이라고 하신 대로 그분의 그 견본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시다. 잘 되지 않고 삐뚤빼뚤 하더라도 그래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써 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목자의 양임을 드러냅시다. 다른 것들을 기웃거리면서 세상의 수많은 그 바알들에 현혹되지 말고 내가 바알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을 삶으로 드러냅시다. 상을 받도록 달리십시오. 모든 경기자는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화관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는 화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가 고린도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안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의 그 예를 들면서 어떻게든지 이 경기장에 선 사람은 상을 받으려고 달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에서 주는 화관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화관을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면 하느님께서 주실 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더 열심히 달려야 되겠는가? 세상 일에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일에는 왜 더디하는가? 주님께서 주실 그 화관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그 뒤를 열심히 치열하게 따라가도록 합시다. 아멘.